오늘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또 공부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진도가 나갔죠. 벌써 이사야서 28장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어요. 굉장히 긴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인데 이왕 우리가 이사야서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다음 학기까지도 이사야서를 66장까지 그냥 쭉 나가고 싶습니다. 뭐 좀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말씀이 지루한 것은 우리의 탓이지 말씀 탓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맛보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또 말씀에 눈도 띄어지고 또 말씀의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8장까지 우리가 왔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사야서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시간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이제 전체의 구조인데요. 자, 이사야서는 뭐 크게 세 파트로 나누기도 하고 두 파트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1장부터 35장까지를 한 파트로 보고 그 다음에 36장에서 39장까지 몇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을 두 번째 파트로 보고 또 마지막 40장부터 66장까지 메시아에 대한 어떤 소망을 나누는 그런 말씀들은 이제 세 번째 파트를 보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고 히스기야의 왕의 얘기들을 첫 번째 파트에 포함해서 이제 크게는 39장까지를 한 파트로 보고 나머지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보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어느 게 옳다 할 수는 없지만 두 파트로 나누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1장부터 35장까지 심판과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전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하나의 예로 누구를 드냐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라는 인물을 예로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학자들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일단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고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의 나라들을 향한 심판, 뭐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3장부터 이제 27장 지난주까지 세상의 도성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28장부터 35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부흥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다시 등장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부흥과 멸망의 한 사례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 39장까지 히스기야까지 다 나갔으면 좋겠는데 남은 양이 조금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 뭐 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세상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 얘기하면서도 뭐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올 내용들도 예루살렘의 어떤 심판, 멸망에 대한 메시지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메시지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 지루함을 초래하는 요소일 수도 있지만 사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녹아져 있는 그런 말씀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면 여러분 그 잔소리를 듣는 사람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좀 짜증이 나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저는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 됐는데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잔소리하면 짜증나고 막 화나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오죽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또 부모잖아요.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잔소리를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냐 하면은 얘기해도 안 고치고 있는 부분들,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은 부분들, 잘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잔소리를 듣는 입장이기도 하고 잔소리를 하는 입장이기도 한데, 생각해 보면 저도 잘 안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제 자녀들이 잘 안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심판과 회복의 예언 메시지 1장부터 35장까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66장까지 계속해서 뭔가 잔소리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이유는요, 한 번 얘기해도 잘 안 고쳐지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한두 번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냥 외면하기 쉽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고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지루함의 요소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여러분 이제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들 귀에 또 저 얘기네, 또요 저 얘기네라고 다가오는 부분들이, 모든 내용들이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특정 내용들이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들었는데 똑같은 내용이 또 있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 부분은 왜 그럴까요? 나의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이 걸리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하고, 또 했던 얘기 또 들은 거 같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꽤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구조는 이렇고요. 오늘 이제 우리는 28장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28장은 교만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나오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나옵니다.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리고 왕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배출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요. 여기에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1절부터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왕들을 포함해서 통치자들과 혹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은 이라고 하기 전에 수식어가 하나가 달려 있죠. 술 취한 자들의라는 이제 표현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층, 그다음에 통치자들, 지도자들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항상 파티와 연애 속에서 술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가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득권들을 가지고 즐기기에만 바빴던 겁니다. 에브라임의 순시한 자들의 교만의 면류관, 화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사마리아 성입니다.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자, 그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얼마나 허무하고 그 다음에 훅 불면 날아갈 만한 그런 영광에 심취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술에 빠져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광은 그냥 훅 불면 순식간에 없어질 영광들이다. 이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5절, 6절 말씀에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소수였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남은 자들. 이 남게 된 자들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상반되게 5절 6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여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되시리라라는 이제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판결하는 영이 되시리라. 특별히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리라. 그 다음에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과 순결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은사들을 베풀어 주신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무슨 영을 주신다? 판결하는 영, 분별하는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문에서 싸우는 자에게는 군사죠, 군사. 이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신다라는 이제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가 통치했던,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왕들이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뭐 남유다보다 더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죠. 이 나라 가운데에서 과연 온전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까요? 그 지도층들 중에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이제 계속 등장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조차 타락해버린 이 북이스라엘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남은 자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아무도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온전한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들이 그런 타락 속에서도 순결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종교개혁 시대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그 다음에 진리조차도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서 어떻게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다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부이자 사제이자 로마 가톨릭 대학교의 교수들이었어요.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라틴어를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도 이제 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세 시대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설교 시간에요, 라틴어로 설교합니다. 신부들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집에도 성경이 있더라도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에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던 사람들 중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타락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타락과 상관없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이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부터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서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는데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 자리에 와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찬양하고 강론 들을 정도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직분에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이 가운데 또 공동체에서 뭔가 섬기는 직을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내 공동체에서 내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차기로 여러분들에게 인도자의 역할을 맡기시고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시려고 준비시키는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7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도 있고 이건 무슨 말이지 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함께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독주로 말미암아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 얘기는 그냥 영적으로 뭐 풀어서 이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어딘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들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함께 저는 종교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술은 제발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마셔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 인스파이어의 사실 운동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결 운동, 순결 운동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야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서 또 이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정신이 팔려서 이제 비틀거리며 엿걸음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환상을 잘못 풀었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환상들을 올바로 풀어야 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무엇으로 밝히 보여주십니까?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환상을 잘못 풀었다라는 얘기를 신약적으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내가 이제 공동체에서 어떤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왜곡하거나 거짓된 가르침들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성경의 해석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 성경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가의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요즘 이제 또 동성애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어떻게 또 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그거랑 연결이 돼가지고 뭐 영국에 있는 무슨 리버풀 교구의 목사가 이제 동성애자가 이제 뭐 제3의 성을 가진 사람이 목사가 됐다 뭐 이런 그 쇼츠 영상들이 막 몇 개가 떠가지고 제가 어제 그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들 속에서는 근거가 성경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자기의 철학이고 자기의 논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이 시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자의적이고 그다음에 거짓된 근거를 가지고 적용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지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순간에 이렇게 되실 수는 없어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또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뭐 트레이닝 중에 제일 좋은 건요, 매주마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보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재판할 때 실수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삶에 있어서 이제 도덕적이며 그 다음에 영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깨끗한 생활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들이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내 속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향한 조롱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9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누구에게 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사야를 향해서, 야, 이사야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돈을 전하여 깨닫게 하려고 하냐.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은 바로 이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자신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나는 다 아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 더 이상 나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들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제가 뭔데 자꾸 우리들을 향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지적하고 그러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조롱하고 이제 비난하는 내용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좀 더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냐 하면은,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그러니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러니까 가각여겨하면서 어린아이에게 글씨를 가르치듯이 가르쳐 들려고 하는 건방진 이사야 선지자 같으니라고. 혹은 잔소리처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서 자꾸 간섭하고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이사야 선지자. 그런 조롱 섞인 비난의 말들이 바로 이제 9절, 10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줄여서 종특이에요. 종교 지도자의 특징. 스스로 남들보다 우월하다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기만의 논리와 이성과 철학을 가지고 괴상한 궤변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막 전파하고 다녀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이 없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는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의 가르침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제자반이라는 그런 제자 훈련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사실 커리큘럼에 뭐 몇 과에 몇 번째 문제에 뭐가 있는지, 이때 쟤네들이 질문할 질문은 뭔지, 그때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다 제가 정리가 돼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할 때마다 느끼는 거, 야, 끝이 없구나. 대답해주기 위해서 다시 찾아봐야 하고, 또 진짜 기상천외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그럼 또 공부해야 되고, 끝이 없어요. 끝이. 제가 20년 가까이 했는데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 속에서 이제 겸손이라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시고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부터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이제 경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쓰는 이방 민족이 지배를 받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또 나오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들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자, 그 예 중에 하나가 12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이 표현 속에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율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희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것을 다 원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신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복구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상 지켜진 적이 거의 없고, 이제 북이스라엘 시대에는 더 약자들을 약탈하고 괴롭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상쾌해질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르치거나 백성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잔소리처럼 어린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며 훈련하시듯이 계속해서 이제 동일한 말씀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귀를 닫고 자기 혼자서 걸어가려고 한 거죠. 자기 혼자서 걸어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교만한 데다가 고집까지 있는 거죠. 아집과 고집까지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는 타락한 위정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타락한 위정자들은 오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자, 이 타락한 위정자들, 오만한 자들은요, 사망과 언약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사망과 언약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의 견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가나안 신들 중에 죽음의 신, 그리고 이제 애굽 신들 중에 죽음의 신, 이 신들을 우상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들, 특히 이제 통치자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올과 맹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누구를 의존했냐면은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 가지고 점치는 점술가들, 이 사람들을 의존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는 죽음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이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내게 닥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됨과 허위에 대한 부분이라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거짓과 허위도 나는 행하겠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마음을 좀 뭐랄까 찌르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거짓으로 서류를 꾸미거나, 그죠? 허위로 뭔가 행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우리의 어떤 죄성들도 참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당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타락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도 타락해져 버리고 마치 그렇게 해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야 뭔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거짓과 허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위정자들, 그들 역시도 다시 변화되어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시온의 기초가 된 돌, 시온의 기초돌입니다. 근데 이 돌은 무슨 돌이냐 하면은 시험한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대상들을 향한 얘기인데, 자, 시험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입증되고 증명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돌은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대상인 거예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는 뭐 이제 각도를 재는 어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건축물이 올바른 각도로 이제 세워지고 옆으로 뻗어 나가려면은 이제 기초돌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이 기초돌은 신약 성경에서는 뭐 모퉁이 돌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가로 세로 높이가 딱 직각으로 안 돼 있으면 그 돌을 따라서 이제 벽돌을 쌓을 때 각이 다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약해지고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있어서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장 귀한 게 이 기초돌입니다. 기초돌을 뭘 쓰느냐가 거의 뭐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건물의 견고함은 이제 직결된 돌이기 때문에 귀하고 견고한 이제 기초돌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은 이 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근데 16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그것을 믿는 이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이 기초돌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신약적으로 우리가 이 돌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할 수 있는 답은요. 뭐 첫 번째는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이 기초돌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산돌이자 모퉁이 돌이 누구로 제시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신약적으로는 우리가 이 믿음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도 봅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또 이 믿음의 대상인 시온의 기초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이 성경, 이것을 우리가 기초돌로서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시온의 기초가 되는 돌을 의지할 때 16절 뒷부분에 보면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라 말씀이 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와서 다급함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중에 다급하고 조급하고 뭔가 불안하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 함몰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정의를 측량줄로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앞서 얘기한 타락한 지도자들,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앞서 우리가 얘기한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타락한 지도자들을 시험한 도리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서지 못하게 할 것이고 발핌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하시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죠. 19절 말씀, 20절 말씀에 이어서 이 타락한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것이 지나갈 때에 너희가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하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우리의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21절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리심산에서 이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브리심산은요 다윗이 블레셋 대군대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완전히 박살을 낸 장소입니다.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가 아무리 족속의 대연합군을 맞서 싸운 장소이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여호수아가 죽인 군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런 기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을 이루시는 일, 그것은 비상하다라고 얘기해요. 비상하게. 비상할 것이요.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그의 사역이 어떻게 할 것이다? 기이할 것이다. 비상하다는 얘기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은 매우 낯설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루시고요. 기이하다.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그럴듯한 뭔가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한테 막 기도할 필요 없어. 그렇게 이 당시에 얘기했던 그런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오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며 돌이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너희가 행해라 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9절 말씀, 여기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 29절 말씀이에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자, 23절부터 29절까지는요. 광대한 지혜자이시며 경영하심이 기이한, 기묘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 이제 비유를 드는데 농부의 파종과 수확과 관련된 그런 비유를 듭니다. 자, 24절부터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그러니까 파종하려고 하는 자는 땅을 고르기만 하고 갈지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고르고 간 다음에는 뭘 하느냐. 25절 말씀에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소의 양, 대의 양, 소맥, 대맥은 각각의 곡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곡식과 채소들. 근데 이 씨를 뿌릴 때에는 섞어서 뿌리는 게 아니라 구획을 나눠서 뿌린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2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농사의 방법들, 농사의 순서들은 누가 가르쳐 주신 것이냐? 26절 말씀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농작물을 이렇게 기르시는 방법들을 인간에게 알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27절부터는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각각의 작물들은 이제 탈곡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들이 어떻게 터득했느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기 위해서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수확해서 그다음에 탈곡하고 타작하고
그 다음에 갈아가지고 부순다는 표현은 이제 간다는 표현이거든요. 갈아가지고 먹게 되는 이 방법은 누가 가르쳐 준 거냐?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긁히고 그릇에 말굽을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니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수레바퀴에 굴리고 말급으로 밟아서 타작만 한다고 해서 곡식이 갈리냐? 아니다. 타작을 어느 정도 하면 갈아야 되고 갈아야 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좀 의역하면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난 것이니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뭐 이 농사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어떤 표현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타작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심판의 메시지와 좀 맞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연단하고 그다음에 훈련시킨다 이제 그런 해석들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말씀은 이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농부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알게 하신 일체의 지혜로 농사를 짓는데 앞서 얘기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통치자들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 알려주신 지혜로 통치하고 백성들을 이끌지 않느냐? 농부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왜 기묘하며 광대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파종하는 농부의 이야기들을 비유로 드신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맥락상 전체적인 그 흐름 속에서는 후자의 메시지가 좀 더 이렇게 이 본문 속에서는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전자의 메시지 하나님의 백성을 단련하고 훈련시키다 이것도 성경 전체의 메시지 속에서는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으시는 대로 또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내 안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위정자들 같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정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기묘한 주의 경영과 광대한 주의 지혜를 간구하게 하셔서 시온의 기초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힘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오만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론의 타이틀이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이 기초돌은 광대하신 지혜이자 기묘한 경영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 어떤 순간에도 모든 문제들이 있어서도 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의지하며 기초돌에게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